오늘 어버이 주일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어버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영상을 보면서 많이 웃고 또 좋으셨습니다. 박미경 권사님 딸이 포슈에 사주신다고 그랬는데 기대합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어렸을 적에 아빠 엄마 BMW 사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또 모르죠. 이제 미국 가서 또 둘째 아들이 정말 BMW 사주는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은 마음대로 우리를 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 이 땅에 왔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전하는 방법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한 몸 되어서 살아감으로 그 생명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창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고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는 부모들에게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자녀를 바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어머니 은혜 노래를 할 때 갑자기 지난해 돌아가신 어머니 아들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찾아가 뵙지도 못했던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한편에서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도 안 계신 분들도 있고 먼저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또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이중적인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비극은 가정의 상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중요하게 이루신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낳고 기르고 생명이 자라가도록 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자녀 교육의 중심은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가정의 제사장이고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가정의 랍비, 즉 선생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쉐마, 들으라 하시면서 명하시고 가르치신 것,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책임 있는 부모가 되라고 그 책임을 부모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네. 여기 자녀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아 들으라이지만 원어 성경에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들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부모가 먼저 듣고 어떤 말씀을 들으라고 했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먼저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가르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문지방에 써서도 그렇게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가정교육의 중심이 신앙교육의 중심이 가정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정교육의 중심 교육이 추후 150년 경부터 사정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소위 교립문답학교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 학교는
주 325년경에서 450년 사이에 절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의 새신자 교육과 같습니다. 요즘은 새신자들이 와서 특별히 훈련받고 교육받는 일이 많이 줄어졌습니다. 저희 어렸을 적만 해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학습반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 같은 것을 철저히 받고 때로는 그 문답집 같은 걸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문답도 하고 세례를 받고 했습니다. 이 신앙 교육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교리와 문답 형식으로 해서 그리고 가르치는 것, 바로 이것이 교리 문답인데, 이런 일들을 교회와 그리고 가정이 함께 가르치게 됐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가정과 교회가 공동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훈련시키고 교회 가서 그것을 시험 보는 식으로 해서 신앙 교육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세에 이르러 가정에서의 종교교육 또는 교육적 역할이 완전히 쇠퇴하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교육은 미비하여졌습니다. 이유는 성찬식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다 된다고 하는 잘못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세 천년의 암흑기가 되어진 것, 교육이 없었던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16세기에 들어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납니다. 은혜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와 함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될 때 종교개혁의 중심에 또한 교육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과 교회 책임이 다시 한번 강조되게 된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앙 교육의 의무가 각성된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으로 만인 제사장성의 가르침이 강조되면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체득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7세기가 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산업혁명은 또한 가정신앙교육에 찬물을 끼얹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간의 수공업이 발달함으로 가정은 교육의 장이 아니라 공장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하나라도 물건을 만들어 납부하면 그것이 돈이 되고 가정 경제를 발전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교육보다는 수공업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은 근로자 합숙소 정도로 인식되어 버렸습니다. 산업혁명으로 경제적 발달은 되었지만 인간 상실, 가정 상실이라는 커다란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19세기에 이르러 뜻 있는 이들이 가정의 회복을 강조하였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 계속되어 온 산업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비인간적인 기계 문명의 부작용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정 파탄이라고 하는 쓴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지만 가정이 상실되어진 아픔들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도 이혼율이 2대1이 넘었습니다. 50% 넘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 이상이 이혼한다는 아픈 현실이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상실, 인간의 상실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이 흐름을 좌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가정의 참된 역할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소망은 부모의 역할을 회복하면서만 기대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점에서 오늘 어려운 시기에 모세를 낳아 위대한 사람으로 길렀던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성경적인 부모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수고하셨고 격려받으셔야 되지만 한편에서는 부모의 책임을 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지나신 분도 있지만 새롭게 부모가 되신 젊은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격려받으시고 또 식사 대접 받으신 건 자녀들에게 하시고 오늘 우리 부모로서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 인류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부모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그 자식을 길렀다고 말씀합니다. 그 부모의 이름이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어쩌면 그 아들 이름이 너무 위대해서 아마 처음으로 이 아므람과 요게벳
대한 이 이름을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므람과 요셉의 사이에는 이미 모세의 누이 미리암, 모세의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험악한 때에 자녀를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상이 출애굽기 1장에 잘 묘사되었습니다. 요셉,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애굽에 가서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이 기간을 지혜롭게 잘 대처함으로 참으로 애굽을 풍요롭게 했던 그 지혜로운 총리. 그런데 인생이란 영원토록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일을 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통치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역사에서는 왕조가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통치자가 애굽의 권좌에 오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자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라고 하는 정말 끔찍하고 있을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법령이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므람과 요게벳이 셋째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 임신 소식은 이 부부에게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날 밤부터 요게벳과 아므람은 얼마나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며 부부가 근심하며 나아갔을까요? 아마도 이런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여보, 아들이면 어떡하지? 할 수 없지 뭐.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잖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커서 놀라운 일을 행할지도 모르는 아이를 어떻게 죽도록 버려둔단 말이요. 그러나 사내 아이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몰살당할 것을 당신도 알잖아요.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그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10달 동안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딸이었다면 그 고민을 없었을 텐데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을 보면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다고 그랬습니다. 당장 물에 던져버리지 아니하고 3달 동안 숨어 키웠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이 아이를 숨긴 이유가 단순히 이 아이가 아름답게 생겼고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또 다루 기억해 주고 있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민족의 역사를 꿰뚫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아름다움이 단순한 외모의 아름다운 평범한 아름다움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십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 그를 통하여 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기르기로 결정했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은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무엇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길렀다고 합니다.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객관적인 근거를 요청합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합니다. 쌍시옷을 얼마나 강조하냐에 따라 믿음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습니다를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믿는다면 그게 믿음입니다. 뭘 믿습니까?
구체적인 어떤 약속, 증거가 없이 믿습니다만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믿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지만 가나안 땅이 지금 아브라함을 주었어도 다 누릴 수가 없음을 합니다. 가나안 7족속이 죄가 관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굽에 내려가서 고생도 하다가 돌아와서 사대 만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사대 만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대를 말합니다. 아마 요셉이 내려갔던 시대로부터 한다면 요셉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까지 4대가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모세의 부모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태어날 아이에게 민족 해방의 꿈을 걸고 말씀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없다면 아마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데 무관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보십시오. 18세기 미국을 구원했던 D.L. 무디, 그는 어느 날 자기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근데 믿음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질 줄 알았더니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은 풍월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에 힘쓰며 성경 말씀을 매일 삶에 적용하는 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한 믿음이어야 되지 내 생각대로 그러면 좋겠다는 소원으로,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납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을 알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로부터 양육받은 자녀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인지 깨닫고 갑절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왕의 명령. 오늘날의 정부에서도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할 때 내 의사와 거리낄 때 그를 거스린 것이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정 시대에는 독재자죠. 그 망령이 전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스립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그리고 공동체까지도 큰 화를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숨겨 키울 수 있겠다고 키우겠다고 했던 용기. 우리는 이 용기를 단순히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부성애나 모성애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를 낳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했어서 바로 죽인다든지 강물에 버린다든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아버지라면, 엄마라면. 요즘 우리는 비정한 세대에 살면서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아서 심지어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이 모성애도 없는 끔찍한 사회에 살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결코 버릴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나 이 용기의 출처가 모세의 부모의 믿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 시편 기자도 대답을 합니다. 시편 27편 1절을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그 문제를 보면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무서움이 있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 그때 역사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빛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운 문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가 내린 명령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왕권보다 더 높은 권위 있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모세의 부모에게 이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나를 믿는다고 해서 나가다가 복음을 전할 때 너의 몸이 죽을 수도 있다, 순교당할 수도 있다, 고통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의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몸과 영혼을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죽음까지도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를 의지하고 두려워한다면 육체의 죽음, 육체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은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던 겁쟁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시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얘기, 이딴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 너희 권력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하나님 말씀에 거스리고 있는데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는지, 우리를 채찍질한다고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한번 봐라. 즉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이 바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인간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부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그리고 불신앙의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세를 길러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귀한 인물을 길러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모세 시대와 같이 애 낳으면 죽이겠다, 아들 낳지 말아라, 그런 시대가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정부에서 애를 제발 좀 낳아주세요. 애기 좀 낳아주세요. 여러분, 인구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절벽이에요.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정부 보고를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몇 조 원을 쓰고도 인구가 증가하지 않아요. 왜? 아이를 낳는 것을 피하는 현실입니다. 아마 젊은이들 여기 30대, 40대 결혼도 늦어졌습니다. 20대 아이 낳는 사람은 뭐 특별한 경우 아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30이 돼도 결혼 안 하고 40이 돼도 뭐 결혼도 안 했으니 뭐 아이를 낳는 건 더더군다나 생각하지 못할 그런 현실입니다. 왜 아이를 낳지 못하냐니까 먹고 살기도 어린데, 키우기도 어려운데, 집도 사기도 어려운데, 나 한 몸 거느기도 어려운데 무슨 자녀를 낳냐고, 어떻게 키우냐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내가 키운다고 생각하면 자녀 못 낳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아들, 딸 낳나요? 여러분이 키워진다고 키워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만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미있게도 살고 멋지게도 살려고 하니까 자녀 나오면 몸매가 부스러지고 안 되겠다, 못 낳겠다. 예, 세상 사람들의 풍조가 그렇다면 그대로 두시고 믿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낳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애들 셋씩 낳아서 감사합니다. 둘 난 집 더 낳으라고 했습니다. 하나 난 집 더 낳으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둘밖에 안 낳아놓고 뭐 그런 얘기할 자신 있습니까? 저희도 사실은 둘만 낳으려고 한 게 아니라 최소한 셋은 낳으려고 했는데요. 둘째를 낳고 2년 후에 저희 집사람이 담석증 수술을 했는데 지금처럼 돌을 꺼내는 게 아니라 배를 대각선으로 자르고 나서 온몸이 약해져가지고 오는 감기, 뭐 여름 감기, 겨울 감기 다 앓고 의사 선생님이 아이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더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 낳아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이를 좀 낳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이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가끔 선교사님들이요 대책 없이 아이를 많이 낳는 거 봐요. 저 파푸아뉴기니아로 갔는데, 아프리카로 갔는데, 저 오지로 갔는데 거기서 교육은 어떻게 시키려고 아기를 4씩 5씩 낳기도 하고요. 셋은 보통이고. 그런데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데 교육도 다 잘 시키고 또 그 길들을 하나님이 선히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걸 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부자고 편안하고 안일하고 유모도 들 수 있고 그래서 아기가 잘 크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전합니다. 아이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키워주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속에 자녀들을 좀 더 낳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낳는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자녀를 더 낳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이라도 또 자녀를 낳을 수 있으면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낳고 싶어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결혼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자녀를 기다려요. 안 낳으려는 게 낳으려고 해요. 그런데 생기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를 그 가정에 생명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낳는 자녀 중에 모세가 나올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교단의 신앙적인 뿌리가 되는 요한 웨슬레 선생님. 웨슬레 형제가 몇이에요, 목사님? 14? 15? 15은 낳았어요. 그런데 웨슬레가 제가 알기로는 13번째? 예. 여러분, 한둘 낳고 말았으면 웨슬레 같은 위대한 사람이 안 나와요. 웨슬레 동생이 찰스 웨슬레가, 우리 찬송가에 보면 찰스 웨슬레가 지은 주옥 같은 찬송이 아주 많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을 지은 사람이 13번째, 4번째 이렇게 가서 낳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요게벳과 미리암의 집에 아론이 있었어요. 아론을 통해 쓰시면 될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시대에 새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난 그 집안에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모세를 3달 동안 감추어 기르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냥 낳자마자
강물에다가 띄워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인 3개월 동안 숨어서 그 아이를 기릅니다. 목숨을 걸고 키웁니다. 이 석 달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겨가며 정부를,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세우는 그 음모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기간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이 되기까지 자식을 길렀다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무사한 일을 낳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더 이상 숨겨 기를 수 없게 되었을 때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숫가에 버려둡니다. 갈대.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갈대는 우리가 말하는 갈대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지에 가서 그 현장을 보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는 게 필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갈대는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걸 이렇게 잘라서 쭉 피면, 그걸 누르면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일종의 종이, 이전의 시대에 나오는 종이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갈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중에 여기 아이를 강물에 떠나보낼 때 강물이 들어오지 않는 이 바구니를 만듭니다. 여기 바구니를 만들 때 거기에다가 역청을 칠했다고 해요. 나무진을 칠했다고 했어요. 역청. 여러분, 노아가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 때도 창세기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나무와 나무를 붙이고 거기다가 역청을 칠합니다. 물이 스며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수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테니까 알아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방치를 다 그곳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우리 노래를 들어보겠지만 이때 그 역청을 칠하는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비록 아기를 날강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아이를 하수에 띄워보내면서 그 누이 미리암을 보내면서 내가 가보아라,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참 신앙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들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부모는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욱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고 애들에 매여서 애들 하면서 하나님 일도 못하고 애들이 우상지어서는 아니 됩니다. 애들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잘못된 건 잘못되다고 야단을 치고 잘한 건 격려해주고 그리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애들이 떼쓴다고 다 해주고 그러면 안 돼요. 저희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걸 보니까 애 떼쓰면 절대 안 해주더라고요. 그 말로 얘기해서 그건 안 된다고 그래요. 저희는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손주들이 야단 맞을 때는 일체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건 엄마 아빠 책임에 두게 하는 거예요. 괜히 할머니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은 애들이 버릇이 엉뚱하게 돼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며느리들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애들 야단치는 건 며느리에게, 그 애들 엄마 아빠에게 딱 맡겨두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미 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야단 안 쳐도 우리 때는 안 그랬다는데 우리 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맡겨두셔야 돼요. 야박하지만 말이죠. 다 맡겨둡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애들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십니까? 애들이 우상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러나 최선의 것을 다해주면 다짐을 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모세의 부모는 그 믿음이 보상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옵니다. 때를 맞춰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옵니다. 왜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하러 나오는 것일까요? 고고학자들이 전한 바에 의하면 이 당시에는 이미 애굽에 훌륭한 목욕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미리암과 요게벳이 아기를 떠나보내는데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바구니가, 갈대상자가 공주의 앞을, 공주가 나타날 그 자리를 지나가는 그 시점에 더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고 딱 볼 수 있는 그 시간에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옵니다. 이 공주가 나일강에 나타나게 된 것 우연일까요? 시녀들이 하숫가에 거니는 공주 거닐 때 공주는 갈대상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합니다. 여기서도 얼마든지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공주가 시녀를 보면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녀는 그 상자를 발견하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당시 나일강 위에 그런 상자들이 많이 떠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그런 다음 이 상자를 가져다가 뚜껑을 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멸시받는 히브리 노예 아이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재수 없다고 그냥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흔한 것이 히브리 노예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때 바로의 공주가 상자를 열자마자 아이가 우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어떤 환경이 달라지면 뚜껑을 닫았다가 열어서 공기가 들어오고 하면 달라진 상황에 웁니다. 그런데 여기 아이가 우는지라 라고 한 말과 함께 한 주석가는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바로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공주의 가슴에 잠자던 모성애의 본능을 흔들어 깨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공주는 이 아이를 데려다가 기를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그 다음 장면을 보십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고 서 있다가 공주 앞에 성큼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미리암이 딱 나타납니다. 쭉 지켜보고 있다가 그 공주가 아이를 하는 걸 보고 이 아이 유모 좀 내가 구해줄까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공주가 유모 하나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애기 젖 먹일 사람 하나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구할 이유가 꼭 있겠습니까? 공주는 야, 네가 아니래도 네까짓 게 뭔데? 네가 아니래도 얼마든지 내가 유모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말에 귀를 경청합니다. 그리고 유모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암이 얼른 가서 요게벳을 데리고 옵니다.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옵니다. 여기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양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더 기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기 기르는 값으로 양육비까지 주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아이를 자기 집에서 한 나라의 공주, 왕실의 돈으로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물론 모세라는 이름을 미리암과 아므람과 그리고 요게벳이 지어줘야 되는데 모세라는 이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주가 지었습니다. 물에서 건짐받은 자다, 물에서 구했다 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자기가 버린 아들을 다시 찾아서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모든 우연으로 역사하는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 같은 일상적인 그 상황 뒤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자식을 기른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보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자녀를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뜻있고 아름다운 일인지요. 결국 신앙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기를 수 있었던 기간 3년에서 4년입니다. 당시 애굽에서 유모가 아이를 맡으면 4년 후에는 그 아이를 돌려주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 3, 4년간의 교육이 애굽의 궁중에서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받은 40년 동안 왕자로서 바로가 되기 위해서 받았던 궁중교육, 우상교육, 애굽의 최대 인본주의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동족애를 키워준 것 3, 4년 동안의 짧은 시간에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주었던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나이 40이 되어 오히려 뜨거운 태양 밑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으면서 벽돌을 굽고 일하는 동족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아이라고 하는 아이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30살 되는 어린아이를 얘기합니다. 우리 다 애기 키웠는데요. 이제 이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더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녀를 낳아 길러야 할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육학자들의 이야기는 아이들의 모든 것이 30살 되기에 다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를 교육하는 데서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간에 부모님들이 돌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해서 어디 보내야 된다고 하면 그 학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날마다 교육할 수 있는 선교원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해 주는 것을 갖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 맡겨야 된다고 할 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선교원 보내시는 것도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교육에서도 중요한 것이 어린이 교육이에요. 유아부, 영아부, 유치부. 우리 교회를 둘러보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이들 방이 4개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애들을 맡겨놓고 할 수 있는 영아부, 유아부실이 양옆에 있습니다. 저 위에 2개에는 아이를 맡기지 못하고 데리고 간 분들이 있어요. 어린아이 교육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이 이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합해서 아이들 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1시간 공부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일주일간 쓸 수 있는 시간이 168시간입니다. 그중에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일에 함께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데려와서 유아부에 맡기고 데려간다고 끝이지 않아요. 또 그것도 지금 저희가 예배 시간을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이 교육 시간을 좀 더 주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11시간이라 10시 한 것도 12시가 되면 점심 먹는 거에 대한 게 딱 있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10분간 먼저 오고 예배하고도 한 10분간 더 해서 한 20분 정도 시간을 더 주는 것,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날마다 매주일간 교육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그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거에 대한 이해입니다. 물론 어린 자녀를 키우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관심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저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 유산은 신앙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리키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참 진리를 가르치시는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슴과 인격 깊은 곳에 여호와 하나님 영광스러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놓으시는지요? 그리고 민족을 향한 뜨거운 애정도 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시듯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물론 요즘 우리나라에 신부감을 구하기 어려워 신랑감을 구하기 어려워서 국제결혼하고 하는 이런 일도 많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동족이고 민족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동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는 바른 역사관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쓰임받는 일에 대해서도 자녀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바른 역사관을 신앙 안에서 갖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모님들이 뜨거운 신앙에 굳게 서야 합니다. 혹 늦게 신앙생활 하셔서 자녀들 어렸을 때 신앙으로 키우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또 뜨겁게 기도하세요. 사실 저도 부모지만 자녀들이 삐뚤어지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평생의 짐이 됩니다. 부모는 낳아서만 아니라 시집보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가보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평생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그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 신앙의 본을 보이십시오. 자녀들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삶으로 보는지. 집에서 TV만 계속 켜고 있으면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성경 안 봐. 교회에서는 직분이 장로고 권사래도 성경 안 보내. 그럼 자녀들 성경 안 봐요. 부모님들이 성경을 봐야 자녀들도 성경을 보지요. 부모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그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자라가야 할 목사 욕하지 마십시오. 목사 욕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자녀를 신앙으로 죽이는 경우가 됩니다. 모든 면에 신앙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신앙만이 최대 유산입니다. 돈을 남겨주는 것도 집을 한 채 사주는 것도 또 중요해요. 해주세요. 해줄 수 있으면. 그렇지만 신앙을 남겨주지 못한 채 집만 남겨줬다면, 돈만 남겨줬다면, 그래서 만약에 그 영혼이 멸망의 길을 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 되신 여러분, 우리 삶의 최초의 스승이신 우리 부모님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와 존경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의 부모는 내 인생의 최초의 교사로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간절하게 가르쳐 주신 우리들의 스승이십니다. 우리 자녀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에게 제일 상처를 남기시는 분이 놀라웠게도 부모님이란 통계가 있습니다.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나빠서 쳐다도 안 보고 돌아도 안 보고 그렇게 살아가며 부모를 증오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혹 부모님들이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더라도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돌아보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일에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그걸 지켜보고 있는 자녀들도 내게 바로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왜?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함부로 말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대화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늙으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픔을 주었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끊고 그리고 새롭게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초의 스승이 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욱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시는 자녀 여러분,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축복받은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다 온전하지 못해요. 결손 가정이 있어요. 부모님이 한쪽이 돌아가셨든지 아내가 없든지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그것을 채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님들 되어서 여러 성도님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복된 교회, 큰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